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묶여져 왔구나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가서 요한복음 5장은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선 표적의 책에 7가지 표적이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무슨 표적이죠? 7가지가? 가왕 38. 가왕 38호 바실라야. 가가 뭐죠? 가나혼 인잔치. 왕 뭐냐면 신하, 왕의 신하 병을 고치는. 38이 뭐냐면 38년 된 중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5가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이고, 그 다음에 가왕 38호 바실라. 바가 뭐지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실 뭐지요? 실로암에서 잡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7가지 표적을 지금 요한은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키아즘으로 봤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왕 38호 바실라 중에서 얻은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가왕 38오 바실라. 키아즘이 뭐예요 우선? 키아즘은 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쓰는 문장법에서 중요한 거는 가장 가운데 박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그럼 키아즘이 7가지 표적 사건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예? 파라도 두 개. 가왕 3, 8, 5. 그러니까 5. 파라도 오병이 아니? 네. 아니 38은 38년 됐다는 걸 38이 그렇게 배우자는 거지.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오병이. 오병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오병이. 오병이에요. 네, 맞아요. 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오병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병이어가 중요하냐? 자, 마태는 어떻게 됐죠? 마태는 마태복음 11장서부터 내가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 시리즈라고 그랬다. 생각나는 건 몰라? 마태복음 한번 꺼내봐봐요. 마태복음 정석을 맨 앞에 꺼내보면 맨 앞에 내가 목차를 써놓으면서 프레임을 항상 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메시아 시리즈 하면 11장이 뭐죠? 없어? 없어. 이거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은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은 초청하시는 메시아예요. 오케이? 마태복음 11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초청하는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야.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초청하시는. 자, 12장을 보면 12장은 안식일 사건이 있는데, 안식일 사건에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야. 그러죠? 그죠? 생각나네요, 그거는. 생각나네. 13장은 뭐죠?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야. 13장은요. 그렇죠? 14장은 뭐죠? 14장은 제일 중요한 게 세례요한의 죽음이고 오병이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메시아예요. 그럼 15장은 뭐죠? 15장은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뭐예요? 떡이 몇 개 있느냐? 떡이 7개랑, 그래서 뭐라고 했다? 우리가 7병이어의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4장은 5병이어를 얘기하고요, 15장은 7병이어를 얘기해요. 누가? 마태가. 16장은 뭐라고 그랬죠? 16장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인자 되시는 메시아를 얘기해요. 17장은 뭐라고 그랬죠? 변에 사는 메시아죠.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1장서부터 17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기 쉽도록 이렇게 메시아 시리즈를 한다. 초청하시는 메시아,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 생명을 주시는 오병이어의 메시아, 생명을 주시는 칠병이어의 메시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 17장 변화산의 메시아 그러라고 그랬지.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리즈로 묶여 있는 거다.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봐.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 11장이 뭐예요? 초청하시는 메시아. 12장은 안식 주님. 13장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14장 오병이어의 메시아. 오병이의 메시아. 15장 칠병이어의 칠병이의 메시아. 16장 임자. 교회 주인 되시는 메시아. 그 다음에 17장 진짜 변화산의 네, 메시아. 표현해서 이렇게 메시아 시리즈로 엮어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요, 왜 마태는 계속 오병이어의 메시아, 칠병이어의 메시아. 오병이어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유대인. 칠병이어는 누구를 향한 거야? 이방인. 그죠? 이렇게 메시아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마태는 이렇게 강조를 한 거를 봐서는 오병이어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보리떡과 물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한 신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오병이어에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정복해야 요한복음 신학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냥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뭐 배불리 넣으니까 풍요로우신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중요한 깊은 요한의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해야죠. 자, 다시 그럼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이제 5장으로 따라가 4장까지 했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날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가 17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18절을 봐.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하나님과 동등됐다. 사실은 동등도 아니야. 동등도 아니죠.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체지. 그죠? 하나님과 일체인데 그냥 여기는 동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됐어, 오케이. 그래, 동등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한번 19절을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신 다음에 18절에 유대인들이 시비를부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동등된다고 한다고 10일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등되는 거 정도가 아닌 거야. 동등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죠. 이 이소스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야. 그러면 뭐를 이 지금 동등이라는 말은 꼭 써야 돼.
요 있었으라는 말은 동등인데 요 동등이 아니라 나는 지금 동등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과 나는 일체야. 예, 일체야. 동등이 아니야. 동등은 이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일체다 하시는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뭐냐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큰 일이 뭐냐?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그렇죠. 살리니라. 그거예요. 그거. 동등이 아니라 이소스가 아니라 일체다. 왜 일체냐 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어떤 일이 먼저 하는 일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먼저 하신다. 그 다음에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그러면서 22절부터 27절까지를 심판을 얘기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지만 여기 심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22절에도 심판, 23절에도 심판, 24절에도 심판, 26절에 27절에 심판 하면서 27절의 결론이 뭐냐? 또 읽어봐요. 시작.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권한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5장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뭐를 지금 얘기하시려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과 일체야. 예수는 하나님과 일체 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걸 어떻게 알아?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과 일체되는 걸 어떻게 알니? 하는 게 바로 32절서부터 47절까지예요. 증인을 쓰는데 누가 증인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30절서부터 36절까지는 요한이 했다. 증인을. 그죠? 네. 그 다음에 37절서부터는 누가 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증인을 쓰신다. 그래서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37절 그렇죠? 그 다음에 39절 성경이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 하면은 하나님과 아들은 일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심판하시는 일이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증인을 세우시는 거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 성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써있다? 맨 처음에 표적을 보이면 표적을 보고 백성들이 반대를 한다. 표적을 보고 백성들이 설왕설래를 한다. 그러면 그 표적에 대한 설왕설래를 보고 예수님이 교훈을 주신다. 그래서 표적과 논쟁과 교훈으로 항상 엮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고 와 하고 백성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나셔서 결론을 내시는 것이 38장 아니 요한복음 5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38년 된 중풍병자는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다. 이게 계시의 법칙이라고 나중에 가서 또 공부해요. 계시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보내는 사람하고 보냄받은 자가 같은 걸 계시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하고 보낸 자가 똑같다는 걸 계시의 법칙이라고 해요. 나타나는 자와 피조된 사람하고 똑같은 거를 계시의 법칙이라고 해요. 나중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진짜 문자 그대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 이게 6장은 내가 전에도 7, 8에다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날까봐 다시 한번 자 이제 성경에서 한번 보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니까 뭐 엄청나게 부요하다? 풍요롭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차세대 리더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안 돼. 그거보다는 훨씬 한 단계 높여서 공부를 해야지. 즉 뭐를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면요. 이거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돼. 풍성하게 남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게 그거는 초등학교에서 이해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리더들은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떡을 어떻게 했다? 잡아 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생선을 떡을 잡아 찢는다는 거예요. 이 떡을 띈다는 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풍요롭다, 많이 남았다, 뭐 은혜롭다. 그래 그것도 은혜롭고 풍요롭죠. 그러나 그거는 하위권의 해석이고 우리 같은 리더들은 오병이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표적 시리즈, 메시아의 시리즈에 가서 14장, 15장에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먼저 두고 이제 떡 얘기를 한번 보시면 떡을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32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래 예수는 참떡이야. 그죠? 예수는 참떡.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이야. 잘 읽어보시라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이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시작.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지금 요한은 하느냐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요한 얘기를 하냐면 참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참떡. 그 다음에 또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또 무슨 떡?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또 무슨 떡? 떡을 또 얘기를 했죠. 32절부터 썼잖아. 내려온 떡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떡 참떡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떡이 내 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떡 얘기를 하시는 거야. 떡은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떡이 되셔서 제사를 지금 드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시는 거야. 그럼 성전의 제사는 떡으로 드리는 제사야. 그럼 성전에 드리는 떡은 떡을 제사로 드리는데 이 떡은 무슨 떡이냐고 그러냐? 이걸 언약의 떡이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떡이에요. 그렇죠, 언약의 떡. 이게 언약의 떡. 그럼 거기까지는 좋은데 6장을 쭉 가다 보면은 54절부터 한번 봐요. 자, 52절부터 시작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이번에는 살이야. 떡이 살이 되는 거죠. 그죠? 떡이 살이 됐어. 그리고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되십니다. 우리가 떡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한 지나가서 결국은 인자의 살은 떡이고 인자의 피. 그러니까 참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 언약의 떡이 인자의 살과 피가 돼서 요거는 뭐냐면 구속 제사의 떡이. 그러면 언약의 떡이 제사하는 속죄의 떡, 제사 구속 속죄의 떡이 언약의 떡이 속죄의 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뭐냐? 언약의 떡은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언약 백성. 이제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속죄는 제사를 지내는 속죄된 백성. 언약 백성과 속죄된 백성이 새 나다나의 성도야. 새 나다나의 성도는 언약 백성으로 약속하셨던 이 언약 백성이 예수님의 인자와 피를 먹는 속죄된 백성을 바꿔주는 것이 새 나다나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1장에서 새 나다나엘 성도의 창조는 구약의 언약 백성과 예수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속죄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새 나다나엘 성도. 그래서
이 새 나다나의 성도는 어떻게 된 성도냐 하면은 보증된 성도죠. 보증.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고 아들 손에서부터 뺏어갈 수가 없어요. 보증된 성도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야. 이게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요. 기쁨의 영광의 사건. 십자가는 고난의 사건이 아니에요.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점쳐져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고난과 슬픔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다른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채찍을 맞으셨다는 얘기 딱 한 번 하지.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이랑 마가 누가복음처럼 막 고난의 고통을 당하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를 안 해. 왜냐하면 십자가는 기쁨이요 영광의 사건이요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6장에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럼 보증된 성도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10장을 한번 보면요. 10장에서 29절 10장이 또 엄청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왜냐하면 키아즘으로 보면 1장서부터 20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0장이지. 10장 중에서도 보면은 28절 한번 봐봐요.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 내 손이 누구 손이에요? 예수. 그 다음에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증된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보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손에서 뽑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뽑아내지 못해. 왜? 아버지와 하나님은 일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 말대로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됨이라 하는 말이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그 말은 틀린 거야. 틀렸지. 틀렸지. 그래 유대인들은 동등되다고 해서 이소스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틀렸다는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뭐야? 하나야. 일체야.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요한 신학은 새 나다나엘 성도는 이꼬로 예수는 이꼬로 하나님이야. 다 그 안에 한 결합된 하나지.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예수가 따로 계시고 성도가 따로 있고가 아니야. 참 감사합니다. 감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들끼리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따로따로 여러분들끼리 노는 하나가 되는 개념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게 몇 장 몇 절이었죠?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몇 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7장. 17장. 네. 뭐를 물어봤지? 그냥 그 저기 아버지가 하나다. 네네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그건 21, 요한복음 21. 17장. 그건 17장 아직 공부 안 했어요. 네. 이제 그거는 가서 공부하도록 할게. 21절. 뭐가요? 21절이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 그래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또 가면서 이제 공부하더라. 자, 그래서 6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떡, 이 언약 백성이 먹는 이 언약이 결국은 새 나다나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속 제사를 지르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 제사는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 제사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걸로 지금 요한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 왜 그렇게 됐느냐면,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참떡이다, 언약의 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 같이 들렸잖아요. 유대교로 보면 이런 엄청난 이단이지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말을 지금 누가 하느냐고.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이단이야. 이거는 도대체 유대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끔찍한 얘기를 한 거니까 제자들이 싹 빠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7장은 형제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의 시작이 뭐냐면 형제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7장에 이제 초막절 사건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으니까 7장 25절부터 예수를 잡는 거죠. 예수를 잡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